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기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청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한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수년 뒤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이 다 전멸을 당할 뻔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줬지요. 그랬는데도 다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침략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베나닷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합니다. 이미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아람 베나닷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모든 물자가 공급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포위 기간이 길어지니까 음식이 다 이제 바닥이 났고 사람들은 점점 초대해지고 경제적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는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 은 80세겔이니까 장정에 327, 32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엄청 비싼 거지요. 비둘기 똥이 4분의 1값이 5세겔에 20일치 품삯이에요. 참 이 얼마나 이 물가가 오른지 없어서 어,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소리칩니다. 내 왕이여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이 요람 왕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돕느냐? 무엇으로 돕겠느냐? 사장마당으로 도우랴, 포도주로 도우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요람 왕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여인이 또 지나가는데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하면서 이미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숨겼다. 급기야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육을 먹는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우리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추락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정말 모든 질서와 이 사람의 도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정말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공격, 어려움, 난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람 왕은 여호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사가 왜 아람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냈더니 이런 침략이 다시 생길 것이다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겪었는데도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것,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인생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이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 위에서 여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옷을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베옷을 입었지만은 이 베옷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였는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여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욱이 마지막 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한 장관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정말 이전에 많이 비쌌던 그것이 아니라 더 싸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실 거다 했는데 이 장관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 불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불신앙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쉽게 원망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아주 공공연히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인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채울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모든 물건의 값이 싼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되지요. 이것을 들었던 그 장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모습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이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상황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런 현실에 절망하고 또 낙담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꿈을 잃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이 막히고 참담한 상황에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